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좀 무너져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텐데 견고한 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요. 질병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환난, 풍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시험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싶은데 승진이 되지 않았어요. 또 부동산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자격증으로도 나타나고, 취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긴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을 방황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저 같아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평지풍파 다 겪어봤던 모세하고는 다르죠. 여호수아는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첫 관문이 바로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더라. 여리고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탁 차지할 수 있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뒤에는 요단강, 이미 건너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패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는 이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이가 요르단 계곡이요 450km가 된대요. 굉장히 길죠. 이 450km나 되는 요르단 계곡의 가장 낮은 부분인 사해 부근에 이 여리고성이 딱 위치해 있대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풍부한 물이 있어요. 사람 살기가 좋은 거죠. 먹을 거 풍부하지, 물 있지, 사막 지역에서. 그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서 여기에 클레오파트라의 휴양지도 있었고 헤롯이나 다른 왕들의 궁전과 별장이 있었던 도시, 여기가 바로 여리고였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도 이 지역 근처에 있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도 만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도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큰 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지역을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한 100년에 걸쳐서 이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계속 해왔는데 마침내 끈질긴 노력 끝에 여리고성이 발굴되고 말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가? 근데 실제했더라 이겁니다. 특이하게도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래요. 보통은 여러분 성이 한 겹 딱 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 사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그냥 망하는 건데 여리고성은 이중이야. 외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어요. 외벽이 얼마나 크냐? 여기 5m 정도 높이, 5m면 얼마나 될까요? 이 5m 정도 되는 높이의 기초 성벽이 딱 쌓여 있고 그 위에 두께 2m로. 성벽이 그냥 이런 성벽이 아니면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돌로 단단하게 세워진 외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그냥 웅장하고 묵직한 성벽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벽이 또 있어요. 내벽은 더 높아. 지상으로 14m 위에 올라서 있는 뚝에다가 다시 높이 솟아오른 성벽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요. 안에는 더 높은 성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거기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이중 난공불락의 요새로 쌓여져 있었다. 벽의 두께도 아까 2m라고 그랬죠. 2m 정도가 넘으면 장갑차나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렇게 판자나 나무를 대고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지만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성벽 꼭대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넓은 성벽, 그리고 튼튼한 태선 같은 성벽, 이 여리고성이 그 앞에 딱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요. 성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팔레스타인을 지키는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여기를 기골이 장대하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용병들도 많이 사왔고, 그러니까 막 등치도 크고 또 무기도 튼튼하고. 당시 이스라엘 이 시대에 사용했던 무기는 여러분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로 만든 무기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었겠습니까? 자신도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해 봤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군대의 능력이나 또 무기로는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잖아요.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장수를 만났다. 여호수아가 물었죠. 당신은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까? 치러 왔습니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거느리신 군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군대 대장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러 하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군대 대장도 볼 수 있고 그 군대 대장이 거느리고 온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감격했어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가 뭡니까? 지금 여기 거하심을, 여기 계심을 실감하는 것을 임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 기적은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해. 하루 24시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하심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 곁에 계셔. 나를 보고 계셔. 내 손을 붙잡고 계셔. 날 도우시고 계셔. 이거를 실감하고 사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시냐 이겁니다. 임재를 경험할 때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살아서 자기 주관대로 펄펄 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겸손히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거 훈련한 겁니다. 이거를 훈련한 거예요. 다른 것을 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훈련.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믿고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중요했던 거예요. 법궤. 늘 법궤를 앞세우고 걸었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고, 그 법궤를 메고 광야를 지나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왜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큰 바위를 보면 저 바위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큰 산성을 보면 나의 요새시오 산성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높은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잠을 쿨쿨 잘 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가운데서 그 쪽배, 바람에 요동하는 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배에서 쿨쿨 코까지 굴면서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음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만한 징표를 여러분들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손에 잡으셔도 되고, 주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잡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도구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막 부해가 올라오고 뭔가 정말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진을 한 번씩 바라보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한 3번만 고백하면요, 마음속에서 나는 갈등, 번민, 또 교만함, 욕심들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용기를 얻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들어보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서 쉽게 믿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첫째 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한 바퀴, 셋째 날에 한 바퀴, 넷째 날에 한 바퀴, 다섯째 날에 한 바퀴, 여섯째 날에 한 바퀴. 7째 날이 되면 그때는 양각 나팔을 잡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불 나팔 7개를 동시에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물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성을 하루에도 7바퀴를 돌 수 있는 성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7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 하루에 6바퀴 다 돌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기운도 좀 하고
아니,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아니, 귀찮은데 맨날 더운데 뜨거운데 나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하루에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돌 수 있어도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때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업이 잘 돼.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멈추라 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남아서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하라 하실 때 다른 편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건뎌야 했냐.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해 가시는데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적당히 지고 갑니까? 반만 지고 갑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잘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고함을 잘 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불평하면서 뭐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6일치 다 돌고 하루에 뭐 7바퀴 도는 그런 편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묵직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했는지, 적당히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편법이나 세상의 어떤 얄팍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에 100% 순종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하라고 당부하셨죠? 침묵하라. 떠들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 이거예요. 떠들지 말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일을 행할 때나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중얼거리는 습성이 있어요. 불평이 생기면 입으로 말하게 되고 이게 전파되면 금방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있었던 일은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다 말로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그냥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시려면 무너뜨려 주시지. 뭐 이렇게 귀찮게 막 한 바퀴를 돌라 그러는 것도 그래. 이 한꺼번에 그냥 하루 6바퀴 돌고 7바퀴 돌면 무너뜨려 주시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래가지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양이 광야길을 걸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럼 맞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불평이 전염되죠.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함께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말하지도 못하도록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언어로부터 시작돼요. 힘들 때 쉽게 입을 벌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긴 하냐고. 하나님 나 이렇게 뭐 고생만 시켜놓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웃기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원하고 관심을 원하면서 자꾸 다른 말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처럼 자꾸 입을 벌려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믿음이 흔들리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일은 더 꼬이는 것 같고 병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있고요, 멍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폭탄과 같이 전기와 같이 엔진과 같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행할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진지가 하도 견고해가지고 점령을 못했대요. 그래서 미군 부대, 공수부대를 하나를 파견한 거예요. 날씨가 흐린 날을 틈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독일군 진지의 공수부대를 투입을 했어요.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견고한 기관총 진지에서 막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관총을 얼마나 빗발치듯이 쏘았는지 막 빗줄기 쏟아 떨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모두들 기가 죽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군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군인들 앞에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함께 통성기도를 하고는 그 기관총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관포야 멈춰라. 기관포야 멈춰라.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보면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기관포가 멈춘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적진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진지를 점령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기관총 진지를 확인해 보니까 기관총이 너무 과열이 돼서 폭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행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열정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뜨뜨부지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 개뿔도 없고 맨날 와가지고선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서 빌빌거리다 돌아가서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겁니다.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에 담대히 도전해야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지만 이거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훈련된 군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7째 날 성을 7바퀴 돌고 일제히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불 때 여리고성을 향해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외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믿어요. 주여! 하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물 흐르듯이 와르르 무너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비웃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째 날입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7째 날이죠. 주일이죠. 엿새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리고성을 도는 7째 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의심 없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